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얀마 두 분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제교회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네요. 우리 지금 특창해 주신 분은 미얀마의 그 학교, 대학교 교수요, 또 요양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고 있는 또 낙가모리라고 한 분은 그분은 그 일을 지금 돕고 있고 또한 연합회의 부서 보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낙가모리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면서 들은 건 그쪽에서 시작된 이 센터가, 건강센터가 우리 쉼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이 거기서 전달이 되고 있고 강의가 여기 강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디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두 분에게 용기가 주어지길 바라고 지혜롭게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뚜일레 우리 선생님은 본인이 뇌암 또 간암, 유방암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꼭 새로남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비자가 나오지도 않은데도 이번에 오셨는데 딱 맞게 오셨어요. 지금 처음에 들을 때보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지럽지도 않고 뭐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치료의 역사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꼭 회복되어서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같이 동역자가 돼서 그 전쟁과 지진으로 힘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미얀마에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한국말을 영어를 미얀마 말로 이렇게 두 번 통역을 해서 했는데 그때 우리 뚜일레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이번에도 이 영어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어요.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은 그렇게 널리 전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중독학과에서 9명이 참석하게 됐어요. 대학에. 그래서 중독학과 학생들이 배울 때는 잘 그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중독이 잘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중독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중독학과 필수 코스로 여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얀마와 아닙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는 분들이 지금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이분들은 일본 분들이에요. 목사님 두 분과 또 선교사 이렇게 그 딸 이름이 미유라고 하는데 마치
마스코트처럼 얼마나 얘가 귀엽게 하는지, 이 2살 반인데 거의 말을 다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말, 영어, 일본어 이거 3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에 있는 2분이 목사님 분인데 처음에는 좀 점잖을 뺐는데 이거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이 캠 목사님은 부부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본인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너무 교만했고 부인에게 너무 강요하고, 또 부인이 그 사모님이 원래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인데 일본에 와서 사시다가 2분이 결혼하게 됐는데 둘이 손을 안 잡아보지 않고 허그를 안 해본 기간이 18년이라든가 허그를 안 해봤대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부탁했어요. 이번에 꼭 가면 허그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들으셨죠? 네. 그 사모님이 얘기했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항상 인상만 쓰고 폼 제국지고 그랬는데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그 가족이 다 같이 오기로 했어요. 가운데 있는 2분은 지난번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4분이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쉼터를 소개했는데 저 2분이 이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분은 이제 교사고 오른쪽 분은 약사인데, 약사인데 자국 내막염인데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여기 오자마자 통증이 수동이 돼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왼쪽 분도 그렇게 아팠는데 그분도 나와버리고. 중독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그 교수님인데 계속 여기하고 그렇게 관련을 가져서 학생들이 와서 좀 경험해 보길 원한다. 네. 뭐 여기서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강의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이번에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해주고 그분이 듣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 봉사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치료하실 분이 없으니까. 우리 최중원 목사님 멀리서 2분이 뇌가 간증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4분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그 허물을 다 털어놔 버렸으니까 그걸 듣고 감동을 많이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키 양은 자기가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참 진솔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이번에도 봉사했습니다. 영어와 한국말과 또 이렇게 미디어부, 또 이 피아노 여러 가지를 우리 해주기 위해서 음비양도 왔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통역자가 왔는데 우리 한국말과 영어를 가장 잘 통역한 분이 우리 리아나 선생님이에요. 아주 잘해요. 이분들은 누구시지 아시죠? 네. 우리 처음에 왼수처럼 들어왔는데 처음 왔을 때 3년 전에
둘이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부인은 울고 남편은 휴지 들고 서 있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좀 끼어나 주라고 그랬더니 왼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방에서도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지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이 들어간 음식은 달라지죠. 대학에 가서도 구경을 하고 박물관도 들리고 강당에도 들리고 그러면서 참 이분들이 기뻐했어요. 또 우리 수목원에 가서 줄다리기도 하고요. 누가 이길게요? 네. 뭐 제가 보니까 치형이 약간 비스듬한데 항상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우리 자연계의 현상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바다거북과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천국의 섬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르당섬. 환경운동가들이 모래 깊숙이 땅을 파 거북이알을 찾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거북이알을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무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다거북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알이 부화할 때 주변 기온에 따라 성별이 결정됩니다. Basically 28 to 30 degrees Celsius is where we have a mixed sex ratio. Anywhere over 30 degrees Celsius of an average incubation temperature is going to put you into 100% female biased. 그런데 계속된 지구 온난화로 최근 르당섬의 암컷 바다거북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가까운 미래에 바다거북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arming in the future in the next 15, 20, 30 years will be detrimental to sea turtle nesting populations worldwide because it will feminize. 온도 때문에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네요. 30도 이상이면 암컷이 태어나지 않죠. 반대인가요? 네, 그렇다면 바다 거북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도 이상 올리면 돼요. 그럼 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군요. 도마뱀도 그래요. 도마뱀도 개체수를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네요. 왜 이 거북이가 왜 숫자가 많아지지 않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과학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조절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이시다. 참된 모든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조화된다. 참된 모든 교육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케 한다. 과학은 우리의 시계에 새로운 경위들을 열어주고 희망을 용솟음 치게 한다. 새로운 깊이를 탐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배치되는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천연계,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보면 그분이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결국은 과학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과학과 하나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그들에게 이 처방전은 노뱀을 다루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묶어주고 뭔가 해독제를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쳐다보면 치료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과 하늘의 과학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과학을 믿어야죠.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해에 맞게 과학을 설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학을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오도록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물질적 사물이거나 영적 사물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늘의 지식은 온전하다.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이 지금도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병원이나 앰뷸런스에 보면 다 노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노뱀이 치료제니까. 지금도 하늘의 과학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이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생명이다. 최고의 과학은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광야의 뱀,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이것이 치료제라고요.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그럼 과학 중의 과학, 최고의 과학은 뭐라고요? 최고의 과학은 구속의 과학.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었다. 이번에 우리 그 미셸, 닉 두 분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에논 그 요양원에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두 가족을. 근데 그 에논에 있는 그 설립자가 데이빗 밤이라고 한 가족이 있고, 같이 하셨던 분이 콕독 이분은 회계사지만 그분이 성경 교사로서 거기 있고, 한 분은 의사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족이 오고 한 분은 못 오셨어요. 근데 그 세 분이 거기 이제 그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 네 분이 이번에 오셨는데 부인은 간호사였고 남편은 의사였어요. 근데 자기에게 코로나 이후로 이 백신을 잘못 맞아서 심장이 빨리 뛰는, 한 150 정도로 뛰는 그러한 병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상하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우리 그 밥상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Because after the second COVID Pfizer jab, I have been having palpitation, means the heart was beating very fast,
even at any time of the day. So previously we used to be hiking and at times we are able to go with the health guests. But because of this condition, physically, stamina, and also because our heart can just beat anytime, I was not able to do that much of physical activity. But thank God that during the time here, I have not really have any of these symptoms. So I was telling my son yesterday that I don't have this, and my son was very surprised. 아들도 의사인데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가서 고쳐지느냐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과학자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한 과학 위에 완전한 과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안 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과학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분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As I participate in the program, I found that number one, we need to have a theme. And I can see the theme being repeated many times in many different ways. From the banner, to the song, to the talks, through the testimonies, it brings about and reinforce repetition. Look to God, call unto Him. So when I move around, I see call upon God in the banner. I see call upon God in the song service. I see in the message. And we're going walking with the director and also other supporting staff. The focus is call upon God. I think that is very essential because it helps the participants to be able to focus on one thing. I was brought to know Jesus when I was in my secondary school at the age of 17. And it was an experience for me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Jesus. And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I felt that God was speaking to me. And they gave a small little Bible of the New Testament. So I remember that I brought that gift back home and I was reading it and I was very excited. That was my first experience now after so many years. Attending Saronium helped me again to refocus on Jesus. So thank you for listening. 17살 때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이번에 다시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분들이 가져가세요. 기념물로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프로그램 끝나면 지금까지 남겨놓는데 이거 가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달해야 할 과학은 우리의 과학보다 하늘의 과학이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과학보다 하늘의 과학이 더 높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쳐다보는 거예요. 고양이도 쳐다보는데 여러분 안 쳐다볼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과학은 하늘을 쳐다보는 영적 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쳐다보는 연습.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쳐다보는 이 구조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 보셨죠? 예, 고양이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 능력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면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은 현대 과학이에요. 현대 과학은 또한 과학자들은 학문은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학문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학문을. 그러니까 꽤 많은 지식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의 과학이 높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과학자를 높여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만약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과학자는 때때로 자기 지식에 국한되어 있으세요. 갇혀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심오한 지식을 가진 세상의 지성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지 않을 때 과학과 계시의 문제들은 연구하는 동안에 그들은 당황하고 길을 잃는다. 창조주와 그의 하신 일들은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연계에 있는 것들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하늘은 무시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들이 몇 학년 같아요? 유치원생 맞죠? 네. 유치원생은 하는 짓이 어때요? 유치해요. 그런데 과학만을 알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능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초등학생이래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저질 학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번의 경험도 그래요. 이번의 경험도 그런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이 대두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과학을 아니면 하늘의 과학을.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그의 세속적 우상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학문 이것이 무시되기 때문에 내가 존경했던 그 학문이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폼재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온 두 아가씨들은 하나는 약사, 한 분은 교사예요. 근데 그 약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여기 올 때까지 처음에 들을 때는 얼마나 아파하든지 그리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유사한 그 자궁 내막염 앓았던 분이 얘기하는데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고 하혈을 그렇게 매일 하니까 그 하혈 때문에 빈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김영길 목사님 네 분이 거기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약사인데 여기 약사들 있으시죠? 네. 한 분도 아니고 몇 분 있네요, 약사가. 근데 그 약하게 학문을 배우면 이제 약하기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봅시다. Good evening. My name is Edna. I'm from Malaysia. What made me so interested in listening to all the miraculous testimonies was because I also myself had several medical conditions. So I was diagnosed with a chronic inflammatory condition. It is called endometriosis and adenomyosis. So I had a very severe period pain, and even when I was not on my menses, I had very severe pelvic pain. So I had to depend on strong painkillers. And because of heavy bleeding, I was also diagnosed with iron deficiency anemia. So these conditions are triggered by hormone imbalances, which can be caused by stress. I realized that I had been under a lot of stress at my workplace for the last 5 years. So because I work in healthcare, I tried to find solution for my medical problems, but my conditions got worse. So recently I decided to undergo a minor procedure. But after 10 months, I realized that the symptoms are slowly coming back. I decided to try the unconventional method of calling upon God. So every time the pain come, I will try to call upon God. Well, although the pain it did not disappear at once, 그 통증이 but I can feel that I began to experience the peace in my mind. Before trying this method, I would blame God. I found that this method is a bit radical. It's not what I learned in pharmacy school. I spent years of my life learning about disease and treatments and drugs and medicines. Everything must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When I come here and as I listen to Director and Mrs. Kim lecture, everything became clear to me. Director Kim reminded me of the science of God that surpasses the science of this world. Then I realized that I was so proud of this scientific knowledge that I learned, because at certain points, the science stopped. Like for example, my condition. There is no ultimate treatment for my condition. But for God, nothing is impossible. So I remember this one Bible verse from Proverbs 3 verse 5.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 realized that I depended on my understanding for all my life. So it's time for me to trust in the Lord with all my heart. So I am very relieved because in the past 10 days I didn't have any difficult symptoms. So I tried to call upon God all the time. I can feel my mind is healing. I am more at peace and there's not so much noise in my head now. My mindset already changed tremendously. I have Jesus who will always be by my side, even 예수님은 in 언제나 my 저와 sickness. So let's keep on calling upon God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Thank you. 통증이 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굉장한 것을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이에요. 만약에 과학자로서 그렇게 그대로만 살아갔더라면 하늘의 과학을 못 배웠을 뻔했죠. 오히려 이러한 통증이 그에게 더 큰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인간의 학문이에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들 위대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과학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분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이며 그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면 하늘의 오묘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진화론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것은 한계에 갇혀 있어서 그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이 비밀을 비춰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 의사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과학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믿고 이를 실천하면 천연계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고 적용시킬 수 없는 과학은 없고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제공할 것이다. 자, 이 능력이 생긴 건 언제부터요?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생활해서 실천할 때.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아까 우리가 그 설립자 세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분은 아까 얘기했던 의사였고 또 한 분은 회계사고 이분은 그 많은 거기에 그 유력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헌신하도록 해서 그렇게 크게 그게 발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두 부부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두 분이 여기 와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한 20살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몇 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20, 30명 데리고 와도 외국인 프로그램 해줄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언제 합니까? 그래 원장님 여기 봉사자들이랑 그 애널에 올 수 있습니까? 언제 올 수 있습니까?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마인드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And because I've lived in Annan for so long and have worked in Australia Health Centre, what I really wanted to do was to come and observe what's so special about this place. Frankly, after 10 days, I did not observe a health center the way I thought it was. It's a healing church. If you count the number of alphabets in New Start, N-E-W, 8. Sometimes it's like New Start, the trust in God, the T is only 1/8. But here it is 90+%. And the Tuesday event, the testimonies, the miraculous healing just drew my heart. Perhaps in the future, when I'm here, I will stand up here again and I will say, in 2025, I came just to observe, but this is home. This is really home. This is a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자기 집이래요.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에논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까?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좋은 시설에서 얼마만큼 많이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 만난 그 경험, 바울 선생도.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자 그 좋은 머리가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또는 능력의 탁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것이며 또 표면적인 과시나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혹해 하지 아니하는 품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폼재게 하거나 과시하게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저렇게 타락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하고 하나님의 과학이 최선이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하고 이건 잘못하면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울 선생을 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이 얘기했던 그 의사의 부인은 간호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6년 동안이나 알러지 때문에 음식을 콩도 못 먹고 글루텐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지금까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보자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이랬을까요? I have a tendency to depend on myself. In my own thoughts, I limit God, and oftentimes I carry the burdens that's supposed to be carried by God. I put it on my own shoulder. So it's like about self and not learning to let go and trust God completely. I remember when I talk about my allergy problem to Director Kim for 16 years. Initially, I thought, okay, I will do this, I will do that to overcome this allergy problem. Then after a while, I decided that, okay, God might not be God's will to help me to get better. This will be the thorn of my flesh. I will just live with it. I will just, okay, I cannot eat tofu, fine. I cannot eat soya bean, fine. I cannot eat bread, fine. So I remember Director Kim say one word. He say, ridiculous, this is not God's thought, this is your thought. Then I realized, yes, I have limited God's power. I don't like to keep on calling on God. And God reminded me again to all the lectures to really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Him, to really learn to completely surrender to Him. And whenever negative thoughts come to me and limiting His power, I should choose to be obedient to God's voice. So I went to the table. I say, God, I'm going to eat whatever is laid on the table. But for 16 years, wherever I see food,
I have to ask, is there soya sauce there? Is there wheat? 또 Is 나한테 it gluten free? That thoughts keep coming back to. So I have to diffuse the thought. And God has been very gracious to me. Since I came, till now, I do not have any flare up. I am very, very thankful. I praise God. 와, 하늘의 과학이 우선이었네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계속 해줬을까? 다른 민족들은 그럼 뭐야? 그래서 기드온 백성들이 또 적군들을 이기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점령해서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기게 했을까? 뭐가 잘나서? 뭐 때문에 이기게 했을까? 그럼 그들의 백성들은 그럼 뭐냐고요? 맨날 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쟁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 이 경험과 우리들 것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이기면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전하겠네요. 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처럼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돌아서는 자들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가담하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저들은 국경을 넓혀서 저들의 나라는 마침내 전 세계를 포괄해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이기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하나님 안에 끌어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이기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하여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앞에 드러나셨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었다. 그렇다면 점령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이제 집에 안 갈래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요. 그리고 그들은 이 밭에 남아있는 곡식들 이거 다 줍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때 누가 먹었어요 이걸? 룻이 먹었어요. 그 품성을 보고 그들은 개종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의 부분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저희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에 나아가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지금도 최고의 과학은 구성의 과학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안 배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학문을 배워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속의 문제는 천사들도 알려고 원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구속의 계획이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 과학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이것을 이해하고 생활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과학, 구속의 경륜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열흘 동안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그들이 하늘의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디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과학보다 하늘의 과학이 높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놓치면 또 다시 초등학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들의 보고 배웠던 그 하늘의 과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초등학문만 의지하면서 내 사고방식을 또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와 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높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당신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치료의 능력,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줌으로나 또 인터넷에 들어온 당신의 아들, 딸들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날이 되도록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